오늘부터 계묘년 토끼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새해를 100번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딱히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송구. 우리가 작년은 어제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영신, 새 것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떴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환경이 오늘 환경 그대로였습니다. 어제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 오늘 똑같은 모습이에요. 특별히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죠? 나죠. 새해가 돼도 똑같은 내 모습 바라보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가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어제 했던 일 오늘도 똑같이 반복할 것이고 어제 있었던 환경 오늘도 똑같은 환경일 것이고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해 아래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그 사람은 더 낡아지고 썩어지고 후패해져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별의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몸에 보양식을 맛있는 걸 많이 드시고 아무리 우리가 병원을 열심히 다녀도 결국은 이 그 사람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썩어져 갑니다.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거울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주름살이 저 깊이 피었을 것입니다. 머리는 점점 흰색으로 새어져 갈 것이고 이 건망증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 휴대폰 찾느라고 집사람 휴대폰을 빌려서 배를 울리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자꾸 노쇠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낙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새해가 됐으면은 뭐 좋아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환경을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면은 새 것이 없다 보니까 점점점 낙이 사라지고 그래서 노년층이 될수록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젊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요? 날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드리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내 영광, 내 목적, 내 자랑을 내려놓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부인,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제 해와 똑같은 해가 떴고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놀랍게도 날마다 사람이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기뻐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2023년도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나이는 한 살 먹었지만은 웬일인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마음은 젊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너무나 복된 말씀이에요. 2023년도를 가장 복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가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성경책을 바울 서신서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후반부에 가가지고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이러이러하게 살아라고 하는 잔소리 같은 말씀을 꼭 하셔요. 잔소리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아니, 복음으로 끝나시지. 꼭 마지막 후반부에는 요렇게 살아야 한다. 또 할아버지가 또 무슨 잔소리하는 것처럼 꼭 그런 사족이 있단 말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로 어렵게 되지 않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능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바뀌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은, 다시 태어나면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저절로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오듯이,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듯이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저절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바울이 꼭 끝에 가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실까? 오늘도 너희들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잔소리를 하실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율법주의를 미워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잔소리 안 하잖아요. 뭐 어떻게 사세요,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란 뭐냐면은 사기, 살인, 간음,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영광, 내 목적,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 육체의 생각대로 내 고집과 내 탐심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본성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도 이 본성이 우리 뼛속 깊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또 내가 주인 되어,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신 목사의 이름을 위하여 목회를 하고 싶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욕심을 채우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만큼 육신의 성품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여 용납하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없네. 하나님,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내 안에 이렇게 육체의 성품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런 가난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은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런 말을 들으면 부담만 돼. 부담만 해봤자 안 되는 걸 아니까 자기가. 그래서 신용만 해. 신용만. 겸손한 척 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곤고한 거라. 계속 그렇게 살다가 왜 안 되지 하고 끝나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가난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누구의 기도? 세리의 기도. 세리가 뭐라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 참 잘났죠.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구제하고, 너는 불의하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함을 알게 되고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시고 그때부터 은혜를 부어주셔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했던 이야기가 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속량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안으로 부르셨다? 교회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가 모이는 곳이에요. 나하고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부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부딪히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서로의 모습에 시험이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적골 안 보고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서 생긴 성도가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이 말이에요. 나 교회 안 나가. 구원은 받고 싶지만 이꼴 저꼴 안 보고 싶으니까. 하여튼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마다 얼마나 시끄러워요. 왜? 전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이 되라고 하니까 죽을 맛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뭐인가 하면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불러서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때 나의 구원도 완성된다는 거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하나님 이 꼴ጭ꼴 안 보고 싶고 좀 조용히 믿고 싶은데 왜 시끄러운 교회 와가지고 저 인간하고 내가 하나가 돼야 내 구원이 완성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용납이 되고 받아질 때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내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선악과 먹고 생긴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처리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내 뼛속 깊이 새겨진 타락한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제부터 뭐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나의 인생의 절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뭐요? 내 선악의 기준으로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보다 우리가 하기 힘든 건 뭐예요? 내가 볼 때 저건 아니야 라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죽기보다 힘든데 주님은 그걸 해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너가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조용히 집에서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말씀 듣게 하지 않고 교회를 불러오게 하셔서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교회 생활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 뭐죠? 내 육체의 본성을 처리하게 하여 나 안에 구원을 완성시켜서 이 속에 내 마음속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보기 싫은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온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그 인간을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도망을 가면은 도망은 그곳에는 그 인간보다 100배 강한 인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의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여. 제가 지금 팀
험정력으로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 이게 지금 키워드입니다. 이 문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가장 하기 싫은, 하기 어려운 것이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건데, 이 용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이 있다. 겸손, 온유, 뭐예요? 오래 참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수도원 영성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은혜 받고, 나 혼자서 자유케 되고, 나 혼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때 너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지고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그때 너는 비로소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과의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라는 거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을 용납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봅시다.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세상 편하죠. 내가 겸손할 필요도 없어. 혼자서 주님과 관계를 가지는데 뭐 겸손할 필요가 뭐 있어. 온유할 필요도 없어요. 또 내가 오래 참지 못해도 내가 몰라. 아니 너 혼자 있는데 오래 참을 필요가, 오래 참음이 왜 필요하죠? 저 인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생명도 없고,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지 않고 있고,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전혀 내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잘 되고 있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용납할 수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뭐냐면은 겸손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온유고,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다. 자, 여러분, 겸손. 자, 겸손이란 뭐죠?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마음,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거죠. 겸손이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또는 가정에서 겸손하라고 수없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다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겸손하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나의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면은, 나의 꼴을 알게 되면은 겸손하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모습 보면서 정말 사울 나쁜 놈 욕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 사울의 모습이네요. 복음 자체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은 그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가 이때까지 나라고 하는 세상의 포장을 벗겨버리게 만들어요. 벗겨버리게 되니까 나는 뭐요? 주님의 씨를 담는 흙에 불과하고,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도 저 사람의 입장이 되면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같은 가정에서, 내가 저 사람의 부모님의 그런 부모 밑에 자랐다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살았다면 나는 더할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니까 누구도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내 신하가 다윗이 내 백성들로부터 나보다 더 존경하고 그 사람을 더 따르면은, 여러분 왕인데 내 신하가 더 인기가 많다고 하면은 시기심과 질투가 나지 않을 왕이 있을까 없을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사울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사울의 모습을 읽으면서 저게 바로 너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시려고 사울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보면은 압살롬이 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성문 곁에 서 있다가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고해 바치려고 지나가면은 이 압살롬이 성문 곁에 서 있다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백성이여, 우리 아버지 다윗은 당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 나한테 당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줘. 내가 처리해 줄게.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결국은 이놈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게 보여야 여러분 성경의 이 생명의 빛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신대원 2학년 때 상계동에 있는 그 교회에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신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설교가 좀 무협지 같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설교 내용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참 들어도 설교의 주제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불문율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죽을 쓴다고 하더라도 부교육자는 절대로 담임 목사보다 더 설교 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의 그 설교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지 해가지고 이도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또 그 당시 누가 있었나? 옥하는 목사님 설교집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수요 예배에서 제가 설교했거든. 수요 예배 설교하니까 하고 난 다음에 들린 이야기가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보다 낫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저는 흐뭇했죠. 알고 보니까 내가 도둑놈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은 도둑놈이었어요. 그 성도들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문경옥 집사입니다. 입을 해 벌리고 그냥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는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집을 오픈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전도사님 보고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일 오후 되면 성도들 다 모아가지고 이 집에 가가지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바람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제가 압살롬이에요. 지금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투명 인간입니다. 나는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를 세우기 위한 부교육자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한 것이 내가 잘해보려고, 내가 뭔가 인기 얻어보려고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압살롬은 바로 납니다. 신대원 1학년 때는 여러분 독산동인 가는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 이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설교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금요철화 때 이분이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나보고 이제 설교를 하라는 거죠. 설교를 했죠. 그 다음날 잘렸어요, 제가. 바로 잘렸어요. 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 악한 내용들이 하나님은 내 모습을 비춰보라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쁜 죄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왕의 자리에 있고 내가 신과 같은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도 누구도 나를 말릴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데 어떤 이성의 유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5살 이하의 남자아이와 오늘 내일 죽을지 몰라가지고 산소 끼고 계신 할아버지만 제외하고, 신목사 제외하고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다윗을 우리는 이 나쁜 놈, 간음죄 저지르고 또 나중에 이 밧세바가 임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그 완전 범죄를 하려고, 증거 인멸을 하려고 밧세바 남편을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 죽이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놈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 그 사람이 살인죄 저지르고 간암죄 저지르면은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왜 그런지 안 짓고 있죠?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다윗 같은 자리에 올라가서 난 더 할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돼. 누구를 봐도 저 사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니까 겸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온유입니다. 자, 두 번째 온유는 뭐죠? 온유, 프라우테스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싸우지 않.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면은 성격이 유순하거나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전혀 다릅니다.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직접 그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온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온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안에는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 누가 내 인생 힘들게 하면 나는 갑질러 가고 싶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다 그래요. 우리는 온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분노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막 해꾸지를 해서라도 복수 갖고 싶어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질까 봐, 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직접 심판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 다 모든 걸 처리하실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심판하고 내가 그 사람을 혼내기를 원하고 내가 입에서 그냥 정죄가 나오는 거죠. 왜 그래요? 왜 온유하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완전히 인생의 전권을 주님께 맡겼던 것은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쳐도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사람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죠? 믿음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온유한 자가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내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알기는 잘하시네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이제 신학교 가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이 모세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불평하고 왜 우리 인생을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왜 우리에게 먹을 거 주지 않냐, 왜 마실 거 주지 않냐, 그리고 돌을 가지고 쳐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맞대어 싸우지 않고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야, 저는 그거 보고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지만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 거기서 힌트 얻었습니다. 할 일은 엎드리는 거다, 하나님.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가진 생각은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저 사람을 치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엎드린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서 저러오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세 기도가 보세요. 막 눈물.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각가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웠어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게 바로 뭐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온유가, 이 민수기 누가 썼죠? 모세 지가 썼잖아요. 지가 써놓고 지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온유하대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저 사람 저 백성들과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놀라운 신뢰. 이렇게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할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이란 뭘까요? 부당한 대우에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다는 것이 아이고 내가 더러워서 참지 이를 악물고 내가 막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해지면은 오래 참아집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4, 15절 시작.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또 11장 보면 전부 다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뭐냐? 오래 참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떻게 오래 참는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올해 한번 이 온유와 겸손과 온유를 통하여 오래 참아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용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세 가지 이 미덕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용납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용납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돼요. 해봤자 안 돼.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오늘부터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또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마치 용수철을 눌러놨다가 떼면 어떻게 되죠? 튀어 올라요. 내가 겸손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마음의 감정을 억누르게 돼요. 나중에 참다가 뭐가 나와요? 폭발해요. 그리고 평소에는 선하게 보이고 온유하게 보이고 겸손하게 보이던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터지고 나니까 다이너마이트네. 왜요?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하면은 속에 화병 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 도덕이고 세상 종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온유와 노력을 너가 하지 말고 이 성품은 예수 안에만 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세상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온유 겸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 온유와 겸손을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런데 어떻게 배우는가? 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가 뭘까요? 십자가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멍에인데, 이 멍에가 절대로 어렵지 않고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굉장히 막 무겁게 느껴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렵지 않다. 내가 먼데에 너 맬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놀랍게도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이 흘러나와서 비로소 사람이 용납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 옛날에는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 저 사람이 용납이 되네요. 받아들여지네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네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디 또 올해 뭐 로또 돼야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서로 사랑하여 용납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마지막 또 한 절 또 남았습니다. 자, 시작. 평안에. 지금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라니까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미 하신 거예요.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니까 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영 안에서. 근데 내가 할 것은 뭐죠? 뭘 지키는 방법이 뭐죠? 나를 날마다 죽음으로 넘기는 것만 하면 되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만 넘기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이 하나 된 것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2023년도에 오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은혜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